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입니다. 두고와 목자 출신인 아모스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앞장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5절에는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는 탐욕과 교만 등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죄악생을 고발하고 있고, 또 9절로 1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미칠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엄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부터 각 나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적하는 가운데 한결같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지적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로부터 전수되는 악습은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전수되는 악습은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의 하나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것에 해당되는 말,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마디로 쓰는 것 대신에 거짓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 만드는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헛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추종했고,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이제 그 후손들이 또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답습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줄곧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은 금송아지 우상으로서 애굽의 우상을 본떠 만든 것이었고, 그처럼 자기들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라 부르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태는 과거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습성을 이제 자기들도 그대로 본받아 행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들도 그렇게 했으니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가증스러운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듭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제 우상과 관련된 그런 행습을 보고 그것을 자신들도 따라 그렇게 똑같이 감당하고, 그것이 마치 전통처럼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과 연루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는 우상과 거의 항상 연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있어 왔고, 그들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때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풍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가지고 행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릇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극악한 죄악인 우상 숭배를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도 실상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릇된 전통, 그 조상들로부터 익숙한 습관을 근절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전통과 풍습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풍습 중에는 악한 전통과 풍습도 많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 우리가 지키는 것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은 만 세대에 걸쳐서 대대로 지켜야겠지만 아무리 우리의 것이라고 해도 악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속히 근절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악한 구습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크나큰 재난을 초래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거리낌 없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릇된 것, 악한 것이라면 단호히 근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습관화된 것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검증해 보시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 판명되고 영육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 한시도 한순간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구슬 쫓는 옛 습관 버리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국률 없이 사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국률 없이 사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에서 이방 6개의 나라와 남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는 사실상 1장 3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8개국 심판 선언 중에서 가장 말미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결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유다를 비롯한 7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선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1차적인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제목과 관련된 것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부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구가하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실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나태라든지 저들의 방탕함에 그 원인이 있지 않고 부한 자들의 무자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힘있고 부한 자들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 저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것을 포도주로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고리를 물렸고 이에 갚지 못할 경우에 그들의 재산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자기 임의대로 처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당연한 경제 논리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라들, 또 부한 사람들과 나라들의 무자비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부한 자들, 강한 자들은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눈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먹을 것을 쌓아두고 냄새가 나도록 그냥 썩히거나 그냥 버리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 경제 논리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모든 변명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 역시도 피와 살과 눈물이 있는 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 타인이 도움을 요구하는데도 철저히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경하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 단지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는 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그들을 여기시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주변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는데도 손을 벌려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심판받을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무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 불필요한 낭비를 일삼는 것에서는 오히려 정당한 권리다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 하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들의 탐욕과 허영과 저들의 올 인정함, 자비함을 목도하시고 장차 그에 상응하는 국률 없는 처절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다시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도리어 착취하고 압제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을 돕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은 자를 가르쳐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만 가지고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다라고 동의할 수가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그게 악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잘못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 그것이 의무나 당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 세상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애타게 도움을 요구해도 그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대단히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절대 찬양받을 만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돕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법을 지키는 일은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미덕으로 찬양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제재만 따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우리라면 힘 닿는 대로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사랑의 법임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행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진정한 부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의 모든 것들 나누고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라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한 것 가지고 삶의 모습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보여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사 말씀이 저희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숨결과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메마르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귀히 쓰임받는 중보기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시사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남 잘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사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